이 선불교와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거는 이 선불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선불교라는 동양 영성 사상하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천주교 도미니크 교단의 사상가죠.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두 개를 일대일 비교를 하는 비대응을 시켜서 어떻게 둘이 대화를 하는지를 보는 그런 그 작업이에요. 마이스테카르트 주로 작자는 마이스테카르트의 그 Complete Mystical Works of 마이스테카르트라는 그 전집, 그러니까 그 사람 이 마이스테카르트의 설교 전집, 이야기한 거 전집을 전집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걸 선택했느냐? 내 영혼에 클릭되는 거, 내 영혼에 와서 대꾸를 하는 거, 대답을 하고 말을 거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 인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되는 선불교의 내용을 선불교의 전통에서 가져다가 두 개를 비교해서 두 개가 놀랍게도 굉장히 서로 서로를 도와준다는 것, 그거를 입증하려고 이 마이스테카르트의 책을 듬성듬성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읽어요. 그래서 342편의 연작시이라 할까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1번은 제목이 부처를 죽이고 마이스테카르트의 전집 Complete Mystical Works of 마이스테카르트의 31조의 번역입니다. 영원히 자기 이미지를 만들거나 얻을 수 없다고 백아가 말한다. 모든 이미지가 감각을 통해 들어오니 영원히 자신을 알 방법이 없으며 자기 이미지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영혼은 자기를 빼놓고 다른 모든 걸 안다. 매개물이 없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영혼은 무를 알지 못한다. 나싱이죠. 또 알아야 하는 건 의미와 이미지가 모두 비어 있어 영혼의 내면이 자유롭다는 거다. 이게 신이 형태나 비슷함 없이 영혼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이유이다. 신앙의 근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든가 또는 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는 영혼이 이미지를 알고는 있는데 그 이미지라는 게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사과의 이미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영혼은 아니죠. 감각을 통해 들어온 어떤 이미지죠. 냄새나 무슨 감각, 그지? 청각이나 촉각이나 시각이나 후각 같은 걸 통해서 모든 이미지가 감각을 통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뒤집어 말하면 자기 자신을 알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미지가 뭔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최근에 자아에 관한 두뇌, 어, 뇌과학이 뇌를 분석을 해봤더니 나의 자리가 없다는 거죠. 뇌 속에 내가 어디 있냐 이거죠. 그거랑 거의 같은 얘기죠. 영혼이 자기를 빼놓고 다른 모든 걸 아는 거죠.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그죠?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다른 모든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매개물이 자기가 뭔지 자기라는 거에 매개물이 없으니까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영어는 무를 알지도 못하죠. 왜냐하면 무라는 건 유여야 되니까 있어야 되니까 없는 걸 알지만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알아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 의미나 이미지가 모두 없어서 비어 있었죠. 영혼의 내면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신이 형태나 비슷함이 없어도 신이 예를 들면 형태나 비슷함이 없죠. 그리고 영혼도 마찬가지니까 영혼과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혼이 신을 만날 수 있는 근거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앙, 당연히 이게 천주교 신앙이죠. 그리스도교 신화에 관한 글이에요. 이 사람은 신부님이니까 중세시대. 근데 이 혼란스러운 이 신화에 관한 글, 뭐 신비주의라고定義하는데 이게 신화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선불교예요. 그래서 이, 이 선불교의 그 근기라고 있어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그러니까 이 하근기의 영혼의 경우, 음, 이 하근기라는 것이 어, 나의 이 자아를 발견하는데 그 자아가 없다 하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스님들이 소위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어, 나를 찾아보겠다고 출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은 보통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놀고 사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려고 공부를 시작해요. 그게 종교적인 어떤 수련의 영혼의 수련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하근기의 목표는 어, 나를 벗어나는 건, 공, 나를 벗어나는 어떤 거를 가는 길이 하근기의 영혼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이 하근기의 영혼은 하는 일이 뭐냐면 아무리 슬프더라도 아무리 기쁘더라도 지독하게 아프더라도 감각을 거부하는 거죠. 그 감각이라는 것이 이 내가 겪는 게 아니고 내가 공일 수밖에 없는 무일 수밖에 없는 내가 겪는 게 아니고 그 허상인 거죠. 그거를 깨닫는 게 하근기 수련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예쁘더라도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지지리도 못생겨도 이미지를 믿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선불교에 이때 여기서 죽이는 부처는 진짜 부처를 죽이는 게 아니라 감각으로 만나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감각으로 만나는 이미지로 형성된 나는 내가 아닌 거죠. 그걸 없애는 나, 그게 바로 아공의 나인데 그 아공의 나의 길을 공부하는 것이 길을 수련하는 것이 하근기의 어, 영혼의 하근기 수련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근기의 수련의 어, 방식이 이 에카르트의 글에 있어요. 그게 모든 이미지가 감각을 통해 들어오니 영혼이 자신을 알 방법이 없으며 자기 이미지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단한 공부가 아니라 사실은 에카르트가 이 하근기에 이런 하근기에 죽이려는 부처, 감각으로 만나는 이미지로서의 그걸 없애려는, 그거를 넘어서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에카르트가 미리 얘기했었어요. 모든 이미지가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 감각이라는 거는 영혼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근기에서 이걸 벗어나자는 얘기가 있는데 없애라는 게 아니라 원래의 영혼이 그랬다는 거죠. 그거를 에크하르트가 한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크하르트의 이 글이 모든 이미지가 감각을 통해 들어오니 영혼은 감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영혼이 자기를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감각은 영혼의 것은 아니니까. 자기 이미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근기가 하는 목표는 당연한 목표라는 거를
거꾸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선불교의 하근기의 수련의 방식, 수련의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에크하르트의 문장의 설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움을 주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됐던 이 에크하르트의 이 구절이 하근기의 아공의 훈련, 아공의 수련, 감각으로 만나는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그런 하근기에서 죽이는 부처, 그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거죠. 중궁기는 그 아공의 관계에서 에, 법공의 관계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비어 있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그래서 어, 음, 갈 길을 아는 건 아니죠. 중궁기가 되면 내가 비어 있다는 걸 알게 된 영혼이에요. 그렇지만 이때는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는 존재, 나는 없으니까요. 왜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틀렸다고 말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다. 이게 무조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죽이는 부처는 안다고 생각하는 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궁기의 수련은 아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뭔가를 깨치기 위해서, 뭔가를 경지를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런 얘기들을 이게 약간 모호하고 모순어법인가 모순되는 것 같은 발언이잖아요. 근데 에크하르트가 그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인용했던 거에 그 뒤에 인용이에요. 영혼은 자기를 빼놓고 다른 모든 걸 안다. 매개물이 없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 영혼은 무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혼은 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뭘 안다 그러지만 그 안다는 거는 사실은 아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니까. 그 안다는 거는 주체가 있는 건데 누가 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누가 아는 그 누가가 없으니까 사실은 다 모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안다고 말할 수도 아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 지금 아는 게 있죠. 지금 이거 보면 이 글자를 알겠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유라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개물이 없어서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빼놓고 모든 걸 아는 거니까 다 모르는 거죠. 이게 거꾸로 보시면 중궁기의 영혼에 관한 선불계 수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에카르트의 글을 읽는데 거꾸로 도움이 되고 에카르트의 이야기가 꼭 선불계 수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신은 어떻게 만나느냐? 신을 만나는 이유는 상근기에서 신을 만나는데 또 알아야 하는 건 그러니까 이 이미지나 의미가 다 비어 있는 거죠. 이미지나 의미가 이 영혼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나 의미가 비어 있으니까 영혼이 이미지나 의미하고 관련이 없는 거죠. 영혼의 내면은 이미지나 의미가 주변을 흘러다니더라도 영혼의 내면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거죠. 이 자유로움이 왜 중요하냐? 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이 형태나 비슷함이 없는 거죠. 신이 뭐뭐 비슷하다. 그럼 이미 신이 아닌 거죠. 어떤 형태다. 그럼 신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형태나 비슷함이 없는 신하고 비어있는 영혼이 비어서 자유로운 영혼하고 두 개는 거의 같은 차원에 있는 거죠. 그 둘이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근기의 차원인 거죠. 상근기의 영혼은 결핍이 아닌 그러니까 공인이 뭐 무 이렇게 얘기하면 결핍처럼 보이잖아요. 결핍이 아닌 거죠.
그 무나 그 공은 그러니까 있던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없는 거죠. 원래 없는 걸 확인한 것뿐이었던 거예요. 자유에서 만나니까 영혼은 각각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이게 영혼과 자유롭게 결합한다고 그랬을 때, 신이 영혼과 결합한다고 그랬을 때, 신은 천상에 있고 영혼은 지상에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과 신은 같은 차원에서. 그래야지 결합이 되죠. 신과 서로 만난다는 것.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과 같은 차원이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영혼은 불교에서는 노골적으로 영혼이 신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에크하르트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교에서도 영혼과 신이 자유롭게 결합하려면 영혼의 내면이 자유롭고 의미나 이미지가 비어 있으며 신도 마찬가지로 신의 내면이 자유롭고 이미지나 의미처럼 형태나 비슷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부처는 죽이는 차원에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처가 신이 되는 거고 부처가 바로 영혼이 된 거고 그러니까 영혼은 각각 다 신이 되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이켜서 이 글을 다시 보면 다시 이제 에카르트를 읽어볼게요. 영혼이 자기 이미지를 만들거나 얻을 수 없다고 대가가 말한다.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교적 영성의 시작점은 인간 영혼이 이미지를 만들거나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가 타락이에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무슨 권력이 있든 무슨 돈이 있든지 그건 영혼의 것은 아니에요. 영혼은 자기 이미지를 만들거나 얻을 수 없어요. 좀 더 아주 저차원으로 얘기해보면 죽을 때 아무것도 안 갖고 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죽을 때 만약에 인간이 영혼이 영이 돼서 사라진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 뭐 어쩌고 만들거나 얻었던 이미지, 뭐 돈이라는 것도 이미지고 권력이라는 것도 이미지고 명예라는 것도 이미지일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영혼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영혼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이런 명상 또는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전제 조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이미지 같은 것이 감각을 통해서 들어올 뿐이고 영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영혼은 자기 이미지를 가지지 못하니까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극인 거죠. 이게 이제 영성에 대한 수련의 시작점인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수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자기가 비어 있다는 사실, 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영혼은 자기를 빼놓고 다른 모든 걸 아는데 그 안다는 것이 매개물이 없어서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영혼은 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 영혼이 자아가 공이다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부처를 죽이는 것과 비슷한 어떤 훈련일 뿐이에요. 영혼은 그냥 그 자체로 죽이고 말고 할 거 없이 원래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무라는 거를, 유라는 걸 알아야 유가 없어져야 무가 된다는 걸 아는데 가진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개물도 없었으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랐으니까.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이미지나 감각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은 무를 알지 못하죠. 유일하게 영혼의 조건은 이미지나 의미가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자유롭다는 거죠. 그 영혼이 자유롭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이 그 영혼의 얘기, 우리 영성의 얘기는 신성의 얘기하고 관련이 되는데 신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그게 이제 기독교적 신성이죠. 불교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도 부처가 되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는 그걸 신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처도 마찬가지로 형태나 비슷함이 없이 자유로운 거니까. 그래서 에카르트가 간단하게 쓴 것 같지만 이 귀절이 불교에 부처를 죽여서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그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의 수련 과정하고 어, 그리스도교, 천주교의 신비주의 천주교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도적 천주교가 아니에요. 그 천주교의 이게 이제 본래 기독교의 어떤 그 영성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상과 선불교가 둘이 거의 일치하게 맞는 것 같다고 여겨져요.